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이 축제의 마지막은 보통 불꽃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혹은 뭐 신년, 혹은 뭐 성탄절 이런 날 마지막에 보면은 이 불꽃 놀이로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어떤 불꽃 놀이를 안 하고 이 축제가 끝나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강경에 젓갈 축제할 때 마지막에 막 그냥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젓갈 축제도 마지막에는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간격은 좀 있지만 초막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예루살렘 거리에 횃불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큰 횃불을 밝혀가지고 얼마나 이 불이 밝았던지 예루살렘 거리가 밤에 환할 정도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큰 불을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불을 밝힌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 밤을 맞이하는데, 이 밤이 그냥 우리가 겪는 밤이 아니고 있잖아요. 거기는 너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 춥습니다, 밤에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 더위 때문에 숨어있던 독충들이, 해충들이 밤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있잖아요. 이 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쉐키나, 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밝혀가지고 밤을 여러분 이렇게 밝게 했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밤을 밝히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이 시작되면 불을 밝혔어요. 횃불을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불을 밝혀서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불의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어둠이 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굉장히 큰 횃불을 밝혀가지고 예루살렘의 밤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엄청난 그 고대 시대에 이 엄청난 불로 예루살렘 거리가 환할 정도로 밝은 그런 여러분 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 캄캄하다, 너희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밝은 불빛 아래에서도 어두워져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여러분 그 엄청난 그 밝은 이 불빛 아래에서 그 마음이 캄캄해져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어두움을, 영혼의 어두움을 밝힐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어두우면 답답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있잖아요, 캄캄합니다. 인생 전체가 캄캄합니다. 뭘 먹어도 답답하고 있잖아요. 어딜 가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스트레스가 요즘 많은가 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어두움과 영혼의 답답함과 스트레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트레스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고 아주 매운 것을 먹고, 그 유학을 가 있던 이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고국이 그리운데 갈 수가 없잖아요. 공부는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뭘 하냐면 이 저녁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불당면을 끓인대요. 불당면.
아주 매운 불닭면을 끓여가지고 이걸 막 먹으면 땀을 흘리면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겁니다. 불닭면을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린대,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국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러분 아주 좋은 경치를 본다든지, 아주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풀립니다.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그런데 영혼의 답답함은 그런 거로 안 돼. 그런 거로. 뭘 불닭면을 여러분 한 박스를 때려 먹어도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아무리 멋진 곳에 가서 무슨 나야가라 폭포를 본다 하더라도 그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 가운데서도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혼의 이 답답함은 있잖아요. 영혼의 그 캄캄함은 빛이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연기 대상을 받고 우리나라 그 중견 배우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 송재호 장로님이시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나갈 때 갑자기 문득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이 떨어질 날이 올 텐데, 나도 인기가 떨어지고 정말 내가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되나?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나이롱 신자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토굴에서 기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옛날부터 지었던 자기 죄가 생각이 나더래요. 죄가. 아주 이 젊어졌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토굴에서 기도하는 중에 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죄목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죄목을 적는데 막 눈물이 나고 있잖아요. 내가 뭐 했나? 내가 죄만 짓고 살았구나. 죄목을 막 기억나는 대로 다 적는데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콧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잘 나갈 때입니다. 너무너무 잘 나갈 때인데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토굴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캄캄한 그 영혼, 답답한 그 영혼이 있잖아요. 갑자기 환해지는 데 있잖아요. 마음이. 그 송재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간증.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연기 대상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다는 거예요. 거기서 토굴에서 있잖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그가 그 이후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한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제가 그 간증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빛이신 주님이 없으면 그 영혼이 캄캄합니다. 그 영혼이 답답합니다. 뭘 먹어도 입어도 여러분 멋진 데를 가도 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즐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함이 떠나가기 때문에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뭘 안 먹어도 어디를 안 가도 있잖아요. 혼자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 요셉의 그 삶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을 해가지고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들어갔다면 피가 거꾸로 안 솟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삶의 답답한 영혼의 답답함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네가 하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야지, 네가 스스로 내가 빛이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냐,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주고 다른 증인이 있어야 그 말이 참되지, 네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다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이 종들이, 수하들이,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저분은 잡힐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잡아가 가둘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가이사 황제가 이야기했다면 아마 믿었을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그가 믿었을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런 이야기, 예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다른 사람이 증언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인정해 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여러분 인정과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자리를 막 탐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분주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인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확정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증거가 증언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분주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거 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실한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여러분 그런 오해를 막 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보정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해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인정과 또 책임져 주심과 보정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을 만나고 뭐 가이사를 만나고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분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방황이 그칩니다. 그때 방황이 그쳐요. 이거 안 되면 있잖아요. 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인기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막 얼마나 여러분 많은 무리수를 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음으로 인생의 그 방황이 끝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인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횃불, 초막절 횃불을 막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고 나는 세상의 빛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보았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슨 애굽의 군대나 아말렉이나 미디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밤이었습니다. 광야의 밤이었습니다. 광야의 낮도 위험하지만 광야의 밤은 더욱더 위험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어둠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적으로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과 며칠을 싸워야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600일을 싸워야 됩니다. 14,600일이잖아요. 이런 캄캄한 밤을 광야에서 여러분 14,600일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많은 그런 기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캄캄한 밤을 하나님의 그 쉐키나로 하나님의 그 불기둥으로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이게 딱 밝혀지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갔어요. 위험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다 계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백성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무능한 이 사람들이 불을 밝히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있잖아요.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위험한 광야의 삶을 다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지요. 물론 우리는 마실 물도 있고 피할 집도 있고 뭐 더우면 에어컨 틀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은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광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위험들이 우리 인생길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폭풍의 특징이 뭘까요?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좀 이따 이런 질병의 위험을 질병의 위험으로 내가 갈 거야. 내가 가족들에게 어려움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경고를 주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탁 몰려옵니다. 이 폭풍의 특징이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질병이 찾아오고 병원에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이 삶의 폭풍은 여러분 신호를 안 주고 경고를 안 줍니다. 우리가 도로 갈 때 경고등은 신호등은 이 신호를 줘요. 깜빡깜빡 노란불 하면서 빨간불로 곧 바뀝니다. 신호를 줘요. 그러면 가다가도 딱 멈춥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갑자기 몰려옵니다. 갑자기 몰려와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몰려오는 이 인생길에 여러분 우리가 길 잃고 낙담하고 갈 바를 모르고 여러분 방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아름답게 풀어내셨어. 매듭을 딱 풀어내셨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쫓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사람 따라가면 안 풀려요. 내가 경험한 인생의 방법들을 쫙 쫓아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근데 빛이신 우리 주님을 쫓아가면 내 안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캄캄함이 여러분 떠나가고 그 매듭에 그 어디가 어디 매듭인지 이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리는데 이게 어떻게 풀립니까? 다락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빛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여정에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잃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까지 여러분 소원의 항구까지 다 들어가셨어.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이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밝혀주셨다. 그래서 이 답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어두워져 있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